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죄책감의 굴레를 벗으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2월의 첫날에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좀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길을 걷다가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래? 너는 왜 그렇게 변하지 않니?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제 안에서 법정 코트가 형성이 돼가지고 한쪽에서 변호사가 한쪽에는 또 검사가 두 싸움이 일어나요. 괜찮다. 아니야, 너가 지금 몇 년째인데 이러고 있니? 이렇게 막 찌그락찌그락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은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마지막 검사하고 변호사가 내 안에서 싸우다가 마지막 판결을 땅땅 내립니다. 너는 유죄야. 너는 아직도 부족해. 넌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 정죄의 목소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사그라져요. 여러분,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아무래도 내향적인 성격이 이런 경우가 많으리라 여겨지기도 해요. 어느 날 TV를 봤어요. 거기에 한 엄마가 울면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엄마인가? 내가 못된 엄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면 그 엄마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걸. 좀 더 나은 엄마가 나는 충분히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면서 말끝을 흐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를 정죄하며 살아가곤 해요. 잠언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죄를 하면 병이 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 이 정죄감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요,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며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죄의 무거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왜 정죄감이 없을까요? 결코 없다. 이 말은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완전히 영원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서 없을까요? 우리가 착해서 없을까요? 본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곤 해요. 여러분, 이 의미는 비가 막 쏟아질 때요, 장대비가 막 확 쏟아질 때 우산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밖에서는 막 비가 장대비가 막 몰아치고 막 해도요, 우산 안에 있으면요 젖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젖지 않아요. 죄책감에 젖지 않아요. 장대비에 젖지 않아요. 죄책감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의 우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우산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보호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안고 계셔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이라는 이 말은요, 죄책감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죄책감에서 놓였다라는 거예요. 굴레를 벗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중력처럼 우리에게 눌려요. 잘해도 죄책감이 밀려오고 못해도 죄책감이 밀려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중력을 이기는 비행체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이 중력을 이기고 중력의 이 궤도를 벗어나야지 목적지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행체예요. 비행체.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의 비행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책감에 이 중력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압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듯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석방이 되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3절 4절 마저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율법의 숙제를 다 지킬 수 있나요? 다 율법의 숙제를 다 못 이루어요. 오히려 죄책감만 커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요. 또 환경적으로 보면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당을 못하면 이 죄책감이 쏟아지거든요. 압박이 오거든요. 그럼 삐뚤어져요. 여러분, 압박이 이렇게 하중이 짐이 무거우면 이 기둥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삐뚤어지잖아요. 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거운 율법의 죄책감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대신 지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씩씩대는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른 여인은 막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흐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막 아수라장이 죽이려고 하고 막 돌을 들고 막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누구든지 돌로 이 여인을 치고 싶느냐? 그러면 쳐라. 대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로 치려다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나도 그렇지 하면서 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쳐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혼자 남겨진 이 여인,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꼼짝하지 않고 엎드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죽기 전에 죽어 있어요. 이 죄책감 때문에. 그 여인이 헉헉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니도 죄책감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안 갖고 뭐 해라? 이제 마음대로 네 집으로 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다신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와 해방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죄에 시달리지 않고 죄책감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첫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해요. 1절에 말씀하신 핵심 키워드가 안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밖에 있으면서 나는 죄책감이 없네, 그 사람은 철면피지요. 안에 있으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로켓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이 쏟아질 때 이 중력을 이기는 것은 로켓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로켓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나무 가지가 여러분 지 자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찐액이 올라가서 나무 가지에 구실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나요? 흙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과학자들도 몰라요. 성경만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아요. 결국 정죄와 그 죄책감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들어오시고 셀 모임으로 들어오시고 예배 빠지지 마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임이잖아요. 모임. 그 안에 들어온다라는 의미예요. 죄책감의 굴레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법에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니까 핵심 키워드는 해방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했다라는 말은요, 이미 끝났다라는 과거형 동사예요. 이미 끝났다, 이미 이루어졌다, 해방되려고 네가 애쓸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해방됐걸랑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해방을 믿어야 해요. 아멘. 마음을 기뻐해야 해요. 아멘.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믿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게 뭐예요? 매 순간 성령님께 묻고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과 손잡고 가라는 거예요. 인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요, 그 무역을 하는 장사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이 있었어요. 해상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아열대 지방의 그 고기압대에서 바다에 이 열대 지방의 저기압대로 이게 부는 그 바람의 물결을 따라가면요, 장사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중세시대에 이 배를 이끌고 그 배에 돛을 달고 물건을 잔뜩 싣고 무역선들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대박을 치곤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바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이 열대지방에 부는 이 무역풍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람을 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드는 건 뭐예요? 이 바람 때문에 그래요. 이 바람이 불지 않고 내 힘으로 꾸역꾸역 하려고 하니까 인생에 여러분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걸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을 불면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장애물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 바다 물결을 가르시잖아요. 새 길을 여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아, 우리가 잡히면 이제 죽는구나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기도했더니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모여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여서 기도했더니 위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교회가 붕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령의 바람은요 부서진 곳을요 보수를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가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파가 이루어지고 상황을 초월하고 새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요 성령의 바람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신바람이 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어요? 대신한다고 하셨잖아요. 뭘 대신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다가 예?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뭔가 꾸였고요. 자기 고집대로 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 정죄감, 불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 사탄에게 잡힌 걸 우리 주님이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 주님이 풀어놓으시고 새롭게 신바람 나는 새 인생의 기회를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가져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해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가져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작은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따라 할까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이제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친밀한 관계가 되죠. 믿음이 성장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요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열리면 여러분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기도 전에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따라 할까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주권을 더욱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의 선물인 죄책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150년 전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 제임스 심슨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니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수술할 때는 마취가 없어서 생쌀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받는 사람의 공포심은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심슨경이 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덕분에 수술의 공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심슨경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박사님, 많은 발견과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상한 거예요.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심슨경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게 뭐예요? 죄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왜 기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칼자루를 자꾸 내가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죄감, 이 죄책감이 우리를요 너무 다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쓸 줄 모르면 있으라 마나예요. 이 좋은 약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약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써요. 예수님을 쓸 줄을 몰라요. 그냥 마음의 위로요. 아, 죄를 용서해 줬다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약국이에요, 약국. 죄책감을 치료하는 약국, 정죄감을 치료하는 약국이에요, 여러분. 이 죄책감, 정말 정죄감의 굴레를 벗도록 처방을 합니다. 기도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심으로 2월을 힘차게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